오늘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구문을 해야 돼요. 구문을 해야 되는데, 9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총회 헌법 안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대요리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9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영어 원어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헌법체계에 있는 번역이 조금 틀린 게 많아요. 정확한 번역은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답은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간의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한 모두를 매우 선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9번째예요. 자, 이 구문 창조에 관해서 나오기 전에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의 행동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실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셨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창조, 오늘 살펴볼 창조고, 두 번째가 섭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신다, 실행하신다, 이제 이렇게 소요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창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영어 문법 얘기를 조금 드리는데, 이 창조에 관해서는 단수로 묻고 단수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형 문법을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문장을 만들 때 당시에 신학자들하고 학자들이요 머리를 싸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고스란히 옮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법 하나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뜻을 살폈는데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단수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왜 단수 현재형을 썼는가? 영어 문법의 단수 현재형은요, 진리를 표현할 때, 반복되지 않는 진리를 표현할 때 영어 현재형 단수를 쓴다고요. 그러면서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단수로 묻고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말은 창조가 진리,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여기 그냥 창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 굳이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왜 창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될 것을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영어로 works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창조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연히 창조되었는지 물질로부터 어떻게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누군가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일을 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질문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답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창조의 사역은 이 창조의 사역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창조하신 시간이 얼마 기간 동안인가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대충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매우 선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르겠다, 너희끼리 너희들 알아서 돌아가라 툭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선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존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문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뭐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농담, 속담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기 전에 뭐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이 질문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옥을 예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대요. 예, 이게 뭐 서양 사람들의 족구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안 웃긴데 지금 웃으신 분들은 약간 서양 사람들의 DNA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까 작정, 하나님의 계획과 뜻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져서 시간 안에 들어온 것이 창조예요. 창조인데 이 창조를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가 뭐로부터?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분 보니까 이 지능이 높은 유인원 있잖아요. 뭐 침팬치나 이런 애들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 쓸 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비롯해서 피조물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뭐 창조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써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되었던 어떤 피조물이 되어졌던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술 활동하는 것도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뭐 창조라고 하고 음악하는 것도 창조라고 하고.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 쓰기보다는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돼요. 왜? 무로부터가 아니고 무언가 있는 것으로부터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기 때문에 인간들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집에서 그 라디오나 이런 거, 뭐 이렇게 기계나 이런 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많이 궁금해가지고요, 숱하게 그거 다 분리하고 막 이렇게 박살내고 깨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참 별났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막 분해하고 할 때 이놈의 새끼 또 제저리 한다고 야단치시면 안 돼요. 그게 뭐 하는 활동이라고요? 창조하는 활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닮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것을 애들이 그 DNA 속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제자리 할 때마다 칭찬해야 돼요. 야, 네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닮긴 닮았구나.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참 귀하게 쓰실 거야 하면서 다독거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대신 비싼 거는 손대지 말해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말이죠. 인간은 그저 변형할 뿐이에요. 하지만 이 인간의 모든 변형의 활동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해내고 나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쭐을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을 발달을 시키고 우주 날아가고 뭐 이렇게 로켓들을 쏘고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보니까 얼른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변형해서 이루어내고 문화를 창출해낸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무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되셨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있고요, 말씀 한마디면요,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다.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일까요? 사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못 끊어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생명 관계를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천지 창조할 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게 뭐냐면 천지 창조 때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만큼의 엄청난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엿새 동안에 이 일을 이루셨어요. 엿새 동안에. 여러분, 이 엿새 동안에 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게 되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분리하셔서 궁창 위를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죠? 셋째 날에 어떻게 하셨죠? 묻을 땅이라고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땅에 채소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넷째 날에 빛을 내는 광명체들, 그래서 하늘에 별과 밤에 달과 별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태양으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섯째 날에 물속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해 주셨고, 여섯째 날에 땅의 가축과 그리고 짐승과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창조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쭉 과정을 보면 누가 살기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 살기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 여섯째 날까지 사람 살기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지 못하면서 뭐는 믿겠다고 하냐면 우연은 믿겠대요. 우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 보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싫고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고 하나님 무시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범죄한 인간은 그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아주 발달되어져 있고 합리적인 것 같은 이 도구를 통해 연구 많이 해갖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없고 우연이 된 거래. 우연이 된 거라. 우연이 된 거라. 여러분,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속품이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는 부속이 과거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요 조그마한 나사 이런 것까지 한 100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간대요. 100만 개 정도. 자,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여러분 자동차 부품 100만 개를 다 수송기에 싣고 가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게 땅에 딱 떨어지자마자 착 하고 합체가 돼가지고 자동차가 돼버렸네? 여러분, 제가 한 얘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연을 믿는 무신론자들은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천지가 계명한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 당신들 참 어리석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입장에서 목사라서가 아니고 여러분 딱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은요, 그분들이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분들이 더 대단한 믿음이라니까요. 우연히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연히 창조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상태로 지구가 창조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쉽고 목적이 분명해져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무신론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우연에 맡기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질서가 없잖아요. 정해진 질서가 없잖아요. 대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오는 대로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노후 대비한다고 여러분 펀드 들고 여러분 적금 들고 여러분 뭐 아파트 사고 할 수 있겠어요? 우연이면 여러분 한 방이면 끝나는 건데, 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장 살기에 아름다운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매우 선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해 가신다는 거죠. 유지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를 이렇게 여러분 배울 때 있잖아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자전거가 안 넘어지게 하려면요, 열심히 뭘 밟아야 돼요. 뭘 밟아야 되죠? 페달을 계속 밟으면 돼요. 페달을 계속 밟으면 자전거가 쭉 하고 간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지구가 자전하는 이 자전을 단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요. 계속 돌고 있다고요. 계속 돌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가서 이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선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시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하루도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공짜가 어딨어?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수도세를 내기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태양빛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태양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태양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거 뭐 하려고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을 딱 두셨는데 굳이 그걸 뭐 하려고 만들겠어요? 예? 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매우 선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 옛날 어느 옛날 먼 옛날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창조하시는 일에 그 놀라운 결과들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 때 이 창조의 중심의 정점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 나오는 여기 소요리 10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아이고, 말이 어렵다, 그죠? 이걸 이제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만드셨는가라고 할 때는 과거형으로 물어요. 여러분, 영어 문법의 과거형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한 번으로 사건으로서 끝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없다?
반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과 답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기 보면 여기 man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 보편 인류 모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인류를 만드셨는데 인류 안에 두 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남자의 재료는 뭐예요? 흙이고 여자의 재료는요? 아담의 갈비뼈. 그냥 갈비뼈 하면 여러분 누구 갈비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의 갈비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흙을 갖고 차력을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하루 동안 불었는데 사람이 안 돼. 이틀 동안 불어. 일주일 동안 불어. 열흘 동안 불어. 죽을 때까지 불어.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흙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창조죠. 인간이 따라 할 수도 반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장가 못 가는 아들이 하나 있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대. 네 잠깐 수면제 갖고 와서 네 잠깐 잠 좀 자라 해갖고 아버지가 갈비뼈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숨불어 넣는다고 해서 이쁜 처자가 될까요? 안 돼요. 인간은 반복할 수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창조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과거로 끝난 걸 반복되지 않는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흙으로 만드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발꿈치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자를 밟고 지배했을 거다. 아니면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그냥 남자를 그냥 밟고 막 난리가 아니었을 거다. 뭐 여러분 그래 머리뼈로 안 만들어도 요즘 여자들이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갈비뼈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하고 살라고 만드셨다. 굉장히 은혜는 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소요리 문답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한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근원은 누구예요? 아담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와의 근원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한 인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한 인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안에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 동성애 때문에 한참 시끄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해운대에서 동성애 축제 못했는데 올 가을에 또 한대요. 근데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실수라는 거예요. 창조주 조물주가 실수했다.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왜 우리가 동성애를 거부할 수밖에 없냐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창조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 인류를 만드셨다. 한 인류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뒤에 보니까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냐? 지혜, 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가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서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얘기하는데 이거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는데 왜 하필이면 지혜와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일까?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시는 위임 명령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담에게 왜 필요할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섬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이 창조되어져 있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붙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이 속성과 본질을 정확하게 압축해서 나타내는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이름을 부르니까 그게 그 이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섬기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하면 이제 공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모든 인류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라고 이렇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리왕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서 섬기며 다스릴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의롭게 다스려야 돼요. 의롭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지 만물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의를 주신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지다, 분리되어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따로 쓰실 용도가 있으셔서 구분해 놓으셨다, 구별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은 자꾸 이 사람을 짐승, 동물하고 동격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무신론이거든요. 모든 만물들이 물질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유물론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능적으로만 놓고 보면 동물이 사람보다 뛰어난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100m 달리기를 빨리 하는 이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100m를 9초대에 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치타 같은 짐승은요, 100m 뛰는데 5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이 새의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밝혀가지고 비행기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비행기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하늘에서 나는 새만큼 자유롭게 하늘을 날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짐승들보다 훨씬 부족하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짐승들, 동물들에게 없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에게 천지 만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대리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요즘에 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환경오염, 더 이상 이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또 나무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잘 섬기며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연보호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하는 이유와 근거는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제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자의 근원은 누구예요? 아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셨어요. 질서 있게. 예, 그래서 질서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들은 남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고 하는 것이 그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그 쾌쾌한 그 옛날의 방식 남존여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제가 참 심각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자꾸 허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근에 지금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 남녀 그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성의식이 드디어 선진국 수준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화장실 같이 쓰는 게 뭘 그렇게 그게 선진국 반열에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여자분들 쟤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가 성적 정체성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에 덜컥 들어왔네? 여러분 마음 편하게 일 보시겠어요? 예? 제가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일본에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여러분 졸리시니까 요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기 선교 갔는데 마지막 날 현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그 무더운데 고생했다고 저희를 온천을 데리고 가셨어요. 단기 선교 팀 오면 온천 데리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온천물이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모시고 일본에 온천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기도하십시오. 갯돈도 모으시고. 예. 근데 한참 씻고 나와서 이제 다 말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셔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겁을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냥 옷 벗고 있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목욕탕에서 남탕에 목욕탕에 아줌마가 들어올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으면 일본 사람 그렇대요. 여러분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무슨 성적 평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법을 통과시켜야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정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인류만 만드셨고요. 한 인류 안에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고 오늘도 지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줘서 감사한 거고 그죠? 하늘에서 태양을 주셔서 또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런데 정말 이 모든 피조물들보다 기능적으로 가장 열등한 것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그리고 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닮게 하셔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리통치자의 권리를 주셨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바로 알게 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더불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